오늘 추수감사주일이어서 오늘은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부터 다시 이제 마태복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거의 한 1년 가까이 이제 이렇게 지나오면서 참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우리 평생에 이런 일이 있나 싶을 만큼 쉽지 않은 어려운 한 해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성도이고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절기에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셨기에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을 보면 6.25 동란 때도 그때도 감사했고 또 정말 일제강점기 시절에도 우리 그 시절의 성도들은 그 어려운 시절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잊지 않았는데 우리도 이 코로나 시기에 정말로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지난번 우리 맥주 감사절에 제가 감사에 대한 설교하면서 이 강아지 똥 감사를 설교했지 않습니까? 강아지 똥도 자신이 비참하게 생각하며 한없이 비참한 그런 존재이지만 그 강아지 똥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들을 기억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도 정말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없는 것 생각하며 정말 한탄할 것밖에 없지만 그래도 강아지 똥도 감사하는데 우리도 정말 성도답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고 참 귀하다 그런 감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행복은 더 많은 소유나 더 좋은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라 감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역사 이래로 어느 때보다 사실은 힘들다 해도 어느 때보다 우리는 부유한 시대고 온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여건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람들의 표정은 갈수록 분명히 우린 더 잘 살게 되었는데 옛날에 우리 한참 잘 살아보세를 외치고 그래서 정말 잘 살게 되면 부자가 되면 우리 다 행복할 줄 알고 오직 그 목표를 가지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뭐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새벽부터 잘 살아보세를 외쳤는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고 보니까 돈 많은 것이 좀 더 좋은 환경이 그게 행복이 아닌 거예요. 우리 나라의 역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정말로 소유가 행복의 열쇠가 아니라 많이 소유한 것이 행복을 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감사가 행복의 문을 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남아프리카 남아공의 그 대통령 넬슨 만델라 대통령 알죠? 세계 모든 대통령들 중에서 감옥살이를 가장 오래 한 대통령이 이 만델라 대통령입니다. 무려 27년을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것도 거의 독방에서 지낸 세월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제 27년 감옥 생활하니까 추록할 때 나이가 70이 넘은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근데 27년을 감옥살이를 하고 70이 넘어서 추록을 하는데 너무 건강한 거예요. 사람들은 다 만델라가 완전히 병들어서 다 죽었을 줄, 죽는 모습일 줄 알았는데 막상 출소를 하는데 보니까 너무 건강하니까 기자들이 좀 더 묻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감옥에서 27년을 있었는데 이렇게 건강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만델라가 말합니다. 나는 감옥에서도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쳐다볼 때도 감사하고 땅을 볼 때도 감사하고 음식물 하나 먹을 때도 물 한 모금 마실 때도 감사하고 심지어는 강제 노동 일을 하러 갈 때도 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비록 27년 동안 소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내 것이라고는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고 정말 감옥이라는 최악의 환경 속에 있었지만 만델라는 날마다 감사했기에 정말 27년 지나서 저 좋은 호화 주택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부자보다 훨씬 더 건강한 몸으로 출소를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몸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영혼도 너무너무 건강하게 출소를 하였습니다. 만델라가 27년 감옥 생활을 끝내고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권을 잡았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탄압했던 사람들, 반대했던 사람들을 숙청을 하거나 또 뭐 보복을 하거나 하는데, 만델라는 주변에 있는 흑인들이 백인들 다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아우성을 쳤지만 그들 모두를 막았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그리고 화합하고 화평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자신을 핍박했던 사람들과 통합과 화합의 길을 걸어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도 받고 이제 막 그렇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27년을 감옥 생활한 사람, 어떻게 그 영혼이 그렇게 건강할 수 있었을까? 정말 27년을 감옥에서 생활한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27년 동안이나 핍박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오히려 품어주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사람으로, 영혼이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갔습니까? 그것은 날마다 27년 동안 만약에 만델라가 감옥에서 날마다 원망을 했다며, 날마다 이를 갈았다며, 날마다 두고 보자고, 내 나가면 저 인간들 두고 보자 이랬다며, 그 몸뿐만 아니라 영혼이 정말 일그러진 영웅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27년 동안 정말 어려운 곳에서도 날마다 감사했기 때문에 몸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정말 좋은 환경에서 살았던 어떤 사람보다 영혼이 건강하고 밝아가지고, 그래서 정말 그 어려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통일시키고 함께 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그 감옥에서도 그렇게 감사를 한다면, 우리가 이 코로나가 어렵다 해도 그 독방 감옥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더욱더 감사를 찾아서,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몸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하고 그리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도의 감사는 성경에 어떻게 감사합니까? 우린 범사에, 성도는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면 행복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기쁨이 넘치고, 범사에 감사하면 은혜가 넘치고, 범사에 감사하면 믿음이 넘치고, 또 정말 이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우울증, 범사에 감사하면 우울증도 사라지고, 범사에 감사하면 살 맛이 나고 살 힘이 날 줄 믿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같이 큰 소리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믿습니까? 항상, 성도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겪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어두운, 인생의 깊은 어두운 밤을 맞이한 상황입니다. 얼마나 하박국이 힘든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박국은 거기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송하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하박국이 얼마나 힘들은지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온몸을 썩이고 떨린다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창자가 떨린다라고, 창자가 흔들린다라고, 내 온몸이 썩을 것 같고 떨린다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말에 옛날에 힘들 때, 어려울 때 애가 탄다, 애간장이 녹는다, 애간장이 떨린다 이런 표현들 하지 않습니까? 저 애자가 한자가 아니고 옛날 우리말에 창자를 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생선도 저기 생선 애들 이렇게 이제 표현들을 하고, 이 애간장이, 우리도 정말 막 이 힘들고 어릴 때 우리 인간의 몸 속에 있는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게 창자지 않습니까? 그냥 이게 한 대 맞아가지고 피부가 아프다, 힘들다, 머리가 아프다, 어떤 외적인 게 아픈 게 아니라 아프고 아픈 게 어디까지 가느냐면 우리 몸 속에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창자까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 번씩 막 배가 너무 아플 때 창자가 꼬이는 것 같이 아프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창자가 막 꼬일 만큼, 그만큼 지금 하박국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내 창자가
내 창자가 떨리고 내 온몸이 썩어지는 같은 그런 고통입니다. 게다가 17절 말씀 보니까 고통도 많은데 소유도 돈도 하나도 없다라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 없고 밭에 먹을 것 없고 우리의 양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그런 상황. 여기 6가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육무일류입니다. 6가지가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이스라엘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 앞에 놓는 3가지,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이 3가지 이스라엘의 3대 과실들, 원래 그들이 추수감사절인 초막절 때 그 3가지 풍성한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거든요. 근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너는 밭에 작물이, 밭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밭에 먹을 것은 보리나 밀이 그들의 주식인데 보리나 밀도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소가 없고 정말 가축도 짐승도 하나도 없고, 그러면 진짜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하박국의 창자는 끊어질 정도로, 고통은 내 창자가 아프고 내 창자가 끊어질 만큼 고통스러운데 돈도 하나도 가진 것도 없는 바로 이런 상황 속에 나는 이제 못 살겠다, 차라리 죽을란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속에서도 하나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게 하박국의 감사하고 찬송입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하박국은 아무것도, 정말 정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이 하나도 없었는데 딱 하나 가지고, 그래도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내게 딱 하나 남아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단합니다. 내가 없는 것 6가지 때문에, 내가 없는 것 6가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면서 찬송하자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게 6가지가 없다 할지라도, 다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 계시며 그 하나님이 내게 전부가 되어줄 수 있음을 믿었기에 이렇게 감사하고 찬송한 줄 믿습니다. 이전에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빌딩을 소유했기 때문에, 내가 이 어려운 시절에도 우리 집은 경기가 좋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아버지가 재산이 많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좋은 대기업에 취직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연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여호와가 살아계시고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다른 것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처럼 오늘 하박국도 똑같이 정말로 육무할지라도 6가지 모든 사람들이 그 시절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6가지 모두가 내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내게 계시오니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육무일류의 감사이고 육무일류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백백이 이런 영이요 영닭이 이런 백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내가 100가지 전부를 다 가지고 있어도, 직장도 좋고 자식도 잘 되고 건강도 좋고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빠져버리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가 다른 건 다 가지고 있는데 내 삶에 하나님이 내 자리에 중심에서 빠져버리면 그건 제로입니다. 반대로 내가 정말 하박국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정말 내 인생이 보니까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돈을 내세우겠나, 지식을 내세우겠나, 자식 자랑도 못하겠고 내세울 거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내게 한 분 주님이 나에게 더하여진다며, 내게 있다며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전부입니다. 나는 풍성합니다. 이게 정말로 세상의 셈법으로는 백백이 이런 정말 0이 될 수 없고, 세상의 셈법으로는 0에서 하나 더 한다고 100이 될 수 없었지만 믿음의 셈법은
믿음의 셈법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 우리에게 함께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백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다 정말 많은 것을 잃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정말 그 이런 것 때문에 한탄하고 원망하기보다 그래도 여전히 이번 추수감사절에도 여전히 참 감사하죠.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계시고 여전히 그래도 우린 교회가 있고 여전히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공동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로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박국과 같은 그런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박국도 참 이 어려운 상황에 처음에는 처음부터 감사와 찬송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원망 많이 합니다. 불평도 하고 많이 따집니다. 그게 하박국 1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적급 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한마디로 하나님 인생이 도대체 왜 이렇게 엉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까? 왜 저 나쁜 놈들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되는데 우린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우린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공의는 어디 있고 하나님의 율법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착하게 믿음으로 바르게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따집니다. 그런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한마디 해주십니다. 선지자가 저 평신도도 아니고 지금 선지자가 도대체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들려주신 한마디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아멘. 그렇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맞다. 이 말대로 그 사람들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정말 나쁘다. 그런데 니는 좀 그 사람들 쳐다보고 살지 말고 니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거 쳐다보지 말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좀. 그러면 너 살 수 있다. 그 사람들이 원래 그 사람들 악한 놈 이리 살든 저리 살든 또 좀 더 가지든 못 가지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네 환경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러면 살리라. 살 수 있다. 산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박국이 이 말씀을 듣고 믿었던 거죠. 그래, 난 앞으로 너무 쳐다보지 말자. 난 앞으로 주변에 쳐다보면 다 없어지는 것 뿐입니다. 쳐다보면 못된 놈들이 다 앗아가고 다 못된 놈들이 챙겨가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 때문에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 하지 말고 이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러면 살리라. 정말로 그것이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승리의 비결이고 삶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코로나 시절에 어쩌면 우리가 좀 더 잘 살겠습니까? 좀 더 많이 원망을 하고 남들보다 좀 더 남 탓을 그게 대통령이든 정치인이든 누구든지 욕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좀 더 회복되고 잘 삽니까? 아니면 머리띠 두르고 가슴 그렇게 외치면 우리가 좀 더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너 하나님 바라보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정말 그래서 창자가 흔들리고 떨리고 지금 다 쓸어가 버리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가 쳐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일상을 파괴하고 다 쓸어가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까? 열매는 없어지고 정말 소출, 양들 다 없어지는데 어떻게 할까? 오직 의인은 없어지는 것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내게 아직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온전하게 살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지고 백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심지어는 자식도 잘 안 되고 그럴 때일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바라봅시다.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성도는 반드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다시 한번 6가지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쉬워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내게 아직도 하나님이 남아있다, 내게 아직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주가 되신다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힘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하박국의 고백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까?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그를 신뢰하는 자에게,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느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고 높고 험한 산들을 다 깔아서 아스팔트 길로 만들어 주는가? 예,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오늘 하박국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박국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이스라엘의 높은 곳은 전부 다 험한 지형입니다. 정말 험하고 어려운 곳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욕지 갔었는데 그 욕지에 또 비렁길들이 많아요. 막 그 절벽 같은 비탈길들. 그래서 거기서 자란 우리들도 어릴 때 놀 때 그런 데 가면 조심합니다. 깁니다. 아차하면 그냥 진짜 골로 가니까 그래서 조심합니다. 근데 거기에 산염소들 보면요, 거기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깡충깡충 사슴이나 이런 것들 보면 거기 마치 자기들 놀이터인 것처럼 우리는 죽겠다고, 와 이거 다리가 후들들들하고, 와 이거 이래가 살겠나 싶고 힘들다고 그렇게 하는데, 걔들은 거기서도 깡충깡충하면서 정말 유유자적이 그런 거구나. 와,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신뢰하는 자에게, 정말 인류의 상황이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도 그를 신뢰하는 자에게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우리로 그 험하고 높은, 남들은 이 험한 어려운 코로나 갈 때 죽겠다 못 살겠다 아우성을 치는 그곳에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바로 이 험한 곳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며 우리를 걷게 하는 바로 그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감사는 모든 거 아무 문제가 없는 아스팔트 위에서 부르는 게 진짜 감사와 찬송의 노래가 아니라 바로 그 벼랑 끝에서, 정말 이 하박국처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정말 거기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힘으로 유유자적하게 부르는 그 노래, 그 감사가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육무인류의 감사를 그렇게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류 성도는 어려운 일 생기면 늘 교회 다니다가도 항상 어려운 일만 생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망하고 남 탓하는 게 삼류라며, 이류 성도는 무조건 참습니다. 화가 올라와도 해도 무조건 참자고 무조건 참습니다. 근데 인류 성도는요, 하박국처럼 그 상황에서도 감사를 드리는 게 진짜 멋진 인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가져서 저기서 감사 찬송하는 저 소리보다 정말 육무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거기서 감사하는 그 성도가 진짜 인류 감사이고 인류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박수 쳐줄 겁니다. 정말 영광을 받으시고 자랑스러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참 인간적으로 보면 참 우리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그분이라서 오늘 하박국이 부르는 이런 감사, 이런 찬송을 드림으로써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슴과 같이 깡충깡충 뛰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유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